성가대 찬양 힘차고 아름답고 또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은 집사님께서 금년에 돌아가셨나요? 금년 초에? 예. 근데 심상은 집사님이 신장 투석을 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더 이상 안 하시겠다 그러셔갖고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보니까 그 메디케어만 있고 이 캘리포니아 정부의 그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시니까 그 양로원에 있는 게 메디칼이 없는 사람들은 뭐 병원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갖고 20일인가 밖에 못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집 한 채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집 한 채가 다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한테 그거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서 그분이 이거 내가 여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신장투석 나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그거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 그저 연장만 하는 것 보니까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빨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야 참 그 심집사님이 참 독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데 끝까지 사랑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6월절 전에 6월절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직전에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가실 때의 마지막 그 사랑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영어 성경 번역에는 full extent라고 그래갖고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가 그러니까 그 분량에 있어서 아주 그냥 꽉 찬 충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런 뜻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이제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여주셨다.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한 거니까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절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거죠. 가룟유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사랑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셨어도 예수님이 그를 똑같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 중에는 그가 맡은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뭡니까? 돈꾀를 맡았어요. 돈꾀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렇죠? 형편없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아니죠. 예, 성실하고 셈이 정확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맡기지 아무한테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뭐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기가 어렵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그가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게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이제 제자들하고 오래 있지 못할 거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두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Under His power. 그래갖고 예수님의 그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맡기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으니까 너 능력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해갖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건 뭐 있습니까? 뭐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 좀 오래 해야겠죠? 오래 해야겠는데,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오늘 나오는 장면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맡기셨는데 그거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에요. 좀 이건 우리가 볼 때 좀 황당하지 않아요? 모든 능력을 맡기셨다는데 그동안 좀 괘씸하게 굴던 놈들 좀 혼도 좀 내주고,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말 안 들었던 놈들 좀 혼 좀 내주고, 그리고 정말 뭐 좀 이렇게 멋있게, 뭐 우리 목사들 세기 같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총회장 한번 해보고 목사 그만뒀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죠, 목사들이. 그렇죠. 교회에서 좀 벤츠를 한번 사주는 것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한국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동창 목사가 부흥회 인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청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갔다가 혼났어요. 5일 동안인가를 갔다가요, 새벽 낮성경 공부 저녁 뭐 그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뺑뺑 돌리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서울 와봤더니 요즘 그렇게 안 한대요. 시골이라 그렇게 했지 서울에서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러면서 사렙에는 칡거리만큼 주더라고. 서울에 동창 목사 가서 설교는 한 번 했는데 한 500불 주는데, 거기는 그렇게 한 10번 이상 했는데 한 1000불밖에 안 주더라고요. 또 뭐 어떻게 시골 교회 목사한테 그래도 또 뭐 좀 띄워주고, 또 그때만 해도 또 순진했기 때문에 또 돌아와 갖고 우리 교회에다 헌금 다 내고 그랬어요. 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 한국 갔다 왔더니 여기 동창 목사들이 그 한국 갔을 때 어느 호텔에서 머물렀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교인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롯데월드인가 뭐 거기에다가 저를 재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잤다. 거기도 좋지. 근데 나 거기보다 더 좋은 데서 잤어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목사들이 대접을 얼마나 잘 받았냐 이거 갖고 재는 거예요. 별 5개짜리 호텔에서 잤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어진 권한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기가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근데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건은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해요.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본받으라고 그러는데 본받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겉옷을 벗으면은 뭐 속에 알몸뚱이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뭐 속옷이 뭐 변변치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일부 예배 끝나고 나왔거든요. 엉뚱하게 예수님이 뻘거벗었는데 빤스는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뭐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이 뭐 키키덕거리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엉뚱한 얘기 해갖고 슬쩍 돌려버리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지. 예. 그렇죠? 예수님은 발을 씻었지만 우리는 씻기 싫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일어난 얘기 중에 베드로 얘기가 하나 튀어나오죠. 저는 못 씻깁니다.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죠. 예. 영어 성경은 I have no part with you.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그렇다면은 제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저는 네가 나와 파트너가 될 수 없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가 나와 파트너는 못 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제자의 삶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돕고 우리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네가 내 파트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발을 씻고 가룟유다도 발을 씻고 다 씻었어요. 다 씻었는데 내가 하는 일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알게 될 거다 이러시면서 바로 이제 오늘 11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만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막바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셔요. 왜 그렇게 해줬는지 알게 해주시는 그 내용에 첫째는 본보기 12절 이하 14절 15절까지 말씀에 본보기로 했다. 내가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모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너희의 주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말에는 옳으니라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 should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should. 그 다음 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가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만 되도록 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또 주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도 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복이 있다. 16절, 17절 종이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위대하지 못한데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제자들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훨씬 위대하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근데 더 위대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발을 씻어줬어요. 섬겨줬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이대로 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아니다. 예, 가룟유다 이름을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 성취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그 배신이 이루어질 때 바로 내가 그것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자들이 믿지요. 믿지만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더 커지고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런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갖고 그걸로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시작도 있고 그리고 완성도 있고 중간에 여러 성숙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거기에 신경도 쓰지 못했고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룟유다를 두고 한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굉장히 완전에 다 이르렀고 내가 모르는 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 횟수를 갖고, 믿은 횟수, 교회 다닌 횟수 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순종하지 않는 것도 많고 믿지 않는 것도 많고, 아직 또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것도 많고, 또 죄로 알면서도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많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예수님 믿었고, 지금은 좀 아니까 내가 예수를 없이 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 뭘 믿는 거야?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뭐 이런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따라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예? 예수는 내가 옛날에 믿어놨으니까 지금은 예수 말고 내가 나를 믿습니다,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상전이 종을, 예? 내가 보내는 자인데 보내는 자가 이 보냄을 받는 자를 발을 씻어줬다. 너희가 이것을 경험을 했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됐다. 근데 이것을 알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죠. 예수 믿다가 변절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끝까지 믿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제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중에 가룟유다는 아니죠. 예. 마귀에게 그가 자기의 믿음을 팔아먹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여주신 이유,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게 이제 오늘 이 발 씻는 이야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결론 속에 이 영접한다는 말,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해, 너희를 믿으면, 그러면 너희를 믿으면 너희를 보낸 나를 믿게 되는 거고 또 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제자들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끝까지 한 사랑 속에는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끝까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요. 이제 앞으로도 그걸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지만, 그렇죠? 주님의 사랑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 발을 씻는 이것, 발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을 너희가 행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너희를 믿게 될 거다. 너희를 믿게 되면은 결국 너희를 보낸 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다, 이걸 그냥 단순히 겸손으로만 생각을 해갖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의 미덕,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아 있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끝까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플로톤 장로교를 다음 주면 45주년 되는데 45년 동안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끝까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야 돼요. 어제도 오전에 저희 이 자리에서 설교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렸어요. 설교 대회라고 안 하고 설교 페스티벌인데 신학교 8개 신학교 이 지역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또 감리교 중에서 장로교 중에서도 또 뭐 조금 다른, 그래갖고 8개 신학교가 그 신학생들 중에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8명의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 잘한 사람은 상도 주고 참가상도 주고 뭐 그랬는데, 제가 어제
그걸 다 들었어요. 8사람 설교를 다 들었는데, 야, 이건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하고는 달라요. 야, 이 친구들이 설교를 뭐 저보다도 더 잘하더라고. 얼마나 이 설교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설교의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집니까?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하니까. 설교한 대로 안 하니까. 수준이 안 높아져요. 그렇죠? 안 하니까 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신학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장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자가 없어. 예, 이거를 뭐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주차 안내를 했어요. 또 하필이면 어제 시에라 이 메디컬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 저쪽으로 주차하라고 사람들 주차 안내하고, 또 뭐 끝나고 나서 부엌 쓰라고 그래갖고 뭐 커피도 좀 끓여주고 뭐 이렇게 뒤에 뒷정리도 좀 도와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뭐 이거 목사님이 선수 이렇게 합니까? 뭐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일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제가 부목사님들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때 했던 거에 비하면 일도 아니라, 예, 그까짓 그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아이고,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선수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할 군번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내가 그런 거 할 군번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을 군번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군번을 따져요. 따지는데 그거 따져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기껏해야 누가 우리 교회 빌려달라고 뭐 이렇게 오면은 당신들 얼마 낼 거야? 당신들 끝나고 청소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제 이런 거 따질 수 있죠. 일종의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서 주신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드럭거리고 뭐 우리가 어떤 그런 이미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다가 자랑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이야기 들어보고 형편이 안 된다면 그냥 쓰세요. 예. 청소할 사람 없다 그러면 에이 뭐 대충 떨어진 거나 주스세요. 나중에 제가 할게요.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예. 그런 우리의 그 사랑의 그 어떤 여유가, 예, 우리 가운데, 예, 좀 있으면 좋겠다. 너무도 우리가 지금 각박하게 이럴 거냐 저럴 거냐 계산적으로 무슨 거래하듯이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파킹lot 있습니까? 난 파킹lot 없던 교회는 가기 싫더라. 이제 그런 식이죠 요즘. 예, 옛날 우리 성도들은 교회 한번 주일날 가려면은, 예, 하루 종일 걸어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바쳐 사랑해 주셨건만, 예,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그 사랑을 맛보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야. 그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면서 우리도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감동이 되면은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믿습니까? 목사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습니까? 그러던 때가 있었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믿어줄 때가 있었죠. 나 목사입니다. 그럼 믿어줄 때가 있었죠. 요즘은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그래요. 괜히 망신당할까 봐.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본을 받아서 발 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예? 내가 지금 군번이 밥그릇수가 지금 몇 개인지 알아? 이러면서 다 자기가 주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스개 한국에서 만들어낸 얘기 중에 목사를 아주 그냥 형편없이 까는 그런 유머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 뭐 집사 장로 올 때 예수님께서 그냥 앞에까지 나와서 반겼는데 모처럼 목사가 하나 들어오니까 김 목사 왔어. 그러고 그냥 그러고 말더래요. 다른 사람 보니까 그 안 그러거든. 예수님 왜 목사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합니까? 좀 나와서 맞아주시지 않고. 야, 그랬다가는 내 자리 너한테 뺏겨.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래전에 만들어진 농담이에요. 예. 얼마나 목사가 높아졌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그렇게 높아졌으면 장로도 그 정도로 높아진 거죠. 다 높아진 거죠. 교인들도 다 높아진 거죠.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린 그런 빈 껍데기 교회, 그것이 오늘 현실 교회의 모습이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몇 주일 안 남았어요. 이제 제가 담임으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은퇴하고도 이제 원로 목사니까 올 수 있다고도 그러셔서 이제 은퇴하고도 그저 여기 있으면 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영 여러분들 이별은 아니고 천국에서 또 계속 볼 테니까. 예, 그렇지만 제가 꼽아 보니까 담임으로 있을 때 설교할 게 몇 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은퇴 전에 해야 되는 게 뭔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야지. 우리가 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합시다. 다짐을 해서 우리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그저 나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까지 다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제자들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사랑 알고 믿게 되고 구원받고, 이거 다 내다보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못했으면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죠. 제대로 했으니까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로 하자고요. 예. 그래서 주님 오는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영적인 생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